여러분 TV 광고 많이 보시나요? 광고 하면은 굉장히 기억에 남기 쉽도록 그 광고 카피를 만드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광고 카피일 거예요. 손이 가요, 손이 가. 네, 아시죠? 네. 그리고 사나이 올리는 무슨 라면? 땡라면. 또 언젠간 먹고 말 거야. 네. 땡토스. 예, 있는데 긴 통에 들어있는 감자칩 아시나요? 감자칩으로 이런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한 번 열면 멈출 수 없어 라는 카피가 있는데요. 너무 맛있어서 끝까지 한 번 열면 이제 다 먹을 때까지 멈출 수 없다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생이 마칠 때까지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달려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사도 바울이죠. 어제 함께 나오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잠잠해졌습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마게도냐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전도했던 도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를 돌면서 자신의 여러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쉬지 않고 헬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3달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 전함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리아로 배를 타고 이동할 때 어디선가 다급하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하니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멈추지 않고 무엇을 전했나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한 사도 바울은 이만하면 복음 이제 그만 전해도 되겠지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멈춰도 되겠지라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사람, 한 번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드로아로 도착해서 7일간을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곳에서 여전히 쉬지 않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인데요. 2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는 밤중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한창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갑자기 지붕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쿵 하고 들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만, 그 밤이니까 귀뚜라미 소리,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만 울려 퍼지는 그곳은 삽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만 울렸던 그곳은 굉장히 막 이제 조용해진 거죠. 학교에서도 야 조용해 라고 큰 소리로 한번 어떤 친구가 이야기가 하고 나면 한 3초에서 5초 정도는 굉장히 조용한 것처럼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밤중에 갑자기 들리는 그 큰 소리로 화들짝 놀랐고 일제히 이제 소리가 난 곳을 쳐다봤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곳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큰일 났다 라고 직감했습니다. 갑자기 난 큰 소리는 다름 아닌 사람이 떨어진 소리였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람들이 그 떨어진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 사람은 3층에서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던 유두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나 졸린 나머지 그냥 졸다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리잖아요. 사람들이 쭉 가서 이제 그 사람을 살펴봅니다.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아무 미동도 없습니다. 아무 말도 없습니다. 심장은 뛰나 하면서 살펴봤더니 심장도 멈춰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안타깝지만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다 보면 때때로 졸음이 오고 졸릴 때도 있는데 이곳이 3층이 아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죽은 유두고를 바라면서 모여있던 사람들은 웅성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유두고가 누워있는 곳으로 가서 그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몸을 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말로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고 일으켜 세우니까 그의 생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죠. 사람들도 그 일을 통해서 아주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유두고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에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 늦었으니까 이제 우리 돌아갑시다. 그 분위기도 뒤숭숭하고 돌아갑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남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11절 시작. 아니 그 밤중에 말씀 증거하는 중에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은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참 놀랍죠. 아니 지금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쿵 하고는 스피커가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스피커만 떨어져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어수선하게 하다가 기도하다가 끝낼 것 같은데 자 다시 올라와서 저 지금 좀 더 남았으니까 더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는 거죠.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가를 생각해 보다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이렇게 끝까지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 사건은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지난 7월 말에 조도 선교를 갔잖아요. 조도 선교를 다녀왔고 선발대가 주일에 먼저 출발하고 본진으로 버스 4대가 출발을 했어요. 근데 제가 버스 1호차 담당이었거든요. 김성민 목사님과 김동환 전사님과 약 40여 분의 사람들이 버스에 빈자리 없이 꽉 차가지고 이제 진도안을 향해서 고속도로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잘 가고 있는데 그 고속도로에서 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잘 달리던 버스가 흔들리면서 점점 속도를 줄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나 갑자기 일어난 일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하면서 괜찮습니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 갓길로 내리는 거죠. 버스 한 켠은 은혜롭게 그 버스가 갓길 한 켠에 이렇게 쫙 서여졌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타고 있던 우리 모두도 다 이제 버스 한 켠 그리고 갓길 한 켠으로 쭉 나와서 다 서 있었어요. 고속도로 갓길에 약 40여 명이 서 있었는데 2차 사고가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버스 멀리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는 버스 멀리로 사람들을 다 안내했어요. 저는 막 그 갓길에서 한 마리의 노루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갓길에 피할 수 있도록 막 그곳을 막 어디로 피해야 되지? 하면서 112에 전화하면서 이렇게 달려가고 또 같이 있던 그 사역자분들은 본부하고 막 전화하면서 그리고 한 분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차들을 막 안내하고 이렇게 성도님들을 안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고 앞에서 버스에 탔던 성도님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우리 어떻게 하지? 우리 어떻게 하지? 이것이 걱정하는데 뭘 걱정하냐면 우리 어떻게 진도항으로 가요? 우리 어떻게 배 시간 못 맞추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이 시간 맞춰서 저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버스에 탔던 어느 누구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 한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만 서울로 올라갈래요. 이게 좀 느낌이 안 좋아요. 서울로 올라갈래요. 저 좀 서울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이후에 뒤따라오던 다른 버스에 우리 팀원들 모두 다 나눠 타고 식사 장소로 안전하게 이동을 했고, 그리고 식사하는 동안 우리가 탔던 버스 터진 타이어는 고치고 다시 식당으로 이동해서 안전하게 예상했던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배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으니 어떠한 일을 겪어도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 조도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복음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복음의 열정 들고 나아가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삶으로 보고 발로 체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그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향한 열정을 이번 조도 선교를 가는 길에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가로막는 일들이 갑작스럽게 끼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야 할까요? 고민하게 만드는 갑작스러운 일들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특별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 사단의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누누이 살펴봤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전함을 멈추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복음 전한 것을 결코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꼭 선교를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한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임에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사건들, 많은 일들 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끝날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마인드 컨트롤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건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난 쉬지 않고 복음 전할 거야. 쉬지 않고 복음 전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말 오른 귀로 듣고 왼 귀로 흘려보내면 그런 상황 닥치면 나는 이제 그만해야지. 스피커 떨어지면 이제 그만 말씀 전해야지. 뭐 갑자기 무슨 사고 일어나면 그만해야지. 갑자기 타이어 펑크 나면 난 서울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복음 증거하는 마음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 제목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귀한 새벽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